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성도의 인생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끌려가는 인생, 그리고 세상을 이끌고 가는 인생입니다. 예수님도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세상의 패턴을 압도하는 거룩한 유턴을 강조하십니다. 성도들한테 세상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이끌고 가는 인생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놓인 두 개의 문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넓은 문과 좁은 문입니다. 넓은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합니다. 그리고 넓은 문은 다수가 선택한 이 세상의 패턴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길의 끝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멸망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좁은 문은 협착하여서 찾는 자가 적습니다. 여기서 협착하여는 헬라어 원어의 의미로 압박하다, 억압하다, 괴롭히다 이런 뜻을 가집니다. 좁은 길은 단순히 그 길이 협소한 게 아닙니다. 그 길을 걸으면 억압을 받고 환난을 당합니다. 좁은 길은 고난의 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좁은 길은 눈물 없이 건널 수 없는 아픔의 길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을 찾는 사람은 매우 적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좁은 문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구원의 문,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이 세상에서 겪게 될 여러 고난과 시련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구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듭난 인생이 되어서 이 세상의 고난과 시련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눈에 비친 인생의 길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길은 정반대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좋은 길은 분명 넓은 문 그리고 넓은 길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좁은 문과 좁은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을 선택하길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선 내가 죽어야만 합니다. 내가 죽어야 다른 영혼이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낮아져야 다른 영혼이 높아지는 겁니다. 내가 작아져야 다른 영혼이 커질 수 있는 겁니다. 내 영혼의 마이너스는 새 생명의 플러스인 것입니다. 이 생명의 길이 바로 좁은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좁은 길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넘어 부활 이후에도 예수님은 좁은 길을 계속 걸어가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부활 후에 복음 사역을 재개하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곳은 갈릴리가 아니라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의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160km입니다. 그때 당시 변변치 않는 교통수단으로 160km를 이동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선택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였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갈릴리는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소외받는 곳이었으며 멸시받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갈릴리로 갈까요? 예루살렘으로 갈까요? 세상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향할 것입니다. 휘황찬란한 건물과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예루살렘을 주목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선택은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주목받는 예루살렘이 아닌 멸시받고 소외받는 갈릴리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런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길은 생명을 살리는 좁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 속에 파묻혀 넓은 길의 한복판에 있질 않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이 세상의 부귀영화와 성공에 집착하며 더 넓은 문을 찾는 데 혈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의 영혼은 이 세상의 패턴에 매여 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좁은 문으로 담대히 걸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나의 자아를 하나님께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보며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내게 닥친다 할지라도 매 순간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의 패턴을 압도하는 거룩한 믿음의 유턴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521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분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찬송가 521장의 작사가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에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생명길로 갑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러한 찬양의 가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 순간 주님 저를 좁은 문으로 인도해 주세요 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쓰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좁은 길을 향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푯대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진 좁은 문이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의 눈을 감고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볼 때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좁은 길, 그 믿음의 길, 축복의 길을 함께 걸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위대한 신학자 마틴 루터는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땅의 모든 기쁨과 모든 부귀영화가 수천 년, 심지어 수만 년 지속된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와는 바꾸지 않을 것이다. 그의 말처럼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일상에서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은 매 순간 좁은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이 세상의 패턴을 압도하며 거룩한 유턴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일상 속에 파묻힌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어느 순간 놓치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삶 속에서 선명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부디 이러한 삶을 소망하며 저와 여러분들 모두 오늘 하루도 좁은 문으로 기쁨으로
담대하게 들어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